할렐루야, 아멘. 우리 학생회, 청년회 우리 다 자랑스럽습니다. 요새 같은 때 청년 한 명, 학생 한 명, 어린이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수련회, 성경학교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그래도 그런 세태에 우리가 뒤따르지 않고 교회에서 또 학생들이, 청년들이 일어나서 하나 되고 또 주 안에서 새롭게 얼굴들이 바뀌고 생활이 동력도 바뀌고 이런 것들을 보니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는 우리 모든 분들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죠. 감사합니다. 이들이 다 크면 이들이 아니 커서 교회학교 선생님, 이제 주일학교 반사도 하게 되고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학생회 청년회 연합으로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데 또 이를 계기로 더더욱 성장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주께서 주의 손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날입니다. 바깥에 이렇게 물 뿌리개로 그냥 마당에 물을 좀 뿌렸는데 그냥 돌아서니까 다 말랐더라고요. 그만큼 날이 뜨거워요. 그래서 저도 통상 1시 반 찬양 시작 때 맞춰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오늘은 1시 10분에 올라왔습니다. 하도 더워서. 아니 1시 15분에 이렇게 일찍 올라오니까 본당이 제일 시원하네. 그렇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다음 주일에는 좀 더 일찍 올라오셔서 우리 귀한 찬양들과 함께 영혼의 찬양으로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해서 내적인 열기가 뜨거워짐으로 외적인 이 더위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뭐 말씀과는 관계없지만 성도님들의 영적인 건강 정진을 위해 육적 건강 정진을 위한 팁을 하나 드립니다. 지금 이제 목양실에 감태나무로 된 그런 지팡이가 몇 자루 있습니다. 제가 김강진 목사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감태나무로 된 나무 지팡이 좀 어떻게 좀 구해 보시라고 했더니 당신이 1년 전에 그 나무를 이제 채집을 해서 건조를 1년 시켰습니다. 1년 된 건조가 1년 된 거고 그 가운데는 번개 맞은 나무도 있습니다. 참고로 감태나무가 어떤 효능이 있는지 우리 김태자 권사님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따르면 나무를 잡고만 해서도 뼈가 튼튼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다리 부상 혹은 허리 부상, 손 부상 당하시는 분들 또 앞으로 당할 분들은 미리미리 이거 하나 준비해 두셔가지고 산으로 들러 다니실 때 호신용으로 굉장히 이게 유익합니다. 자, 나중에 되면 없습니다. 값은 개별 면담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선교 차원에서도 도와주니 좋겠다. 자,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하늘 보좌에만 더 앉아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분께서도 지금도 세계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요란해도 그래도 세상이 요동치 않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섭리하시는 은혜가 있다. 섭리하시는 은혜가 있다. 땅에서는 지진이 납니다. 땅에서는 해일이 일어납니다. 태풍이 일어납니다. 막 로켓이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충격파가 그냥 땅에 가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여지없이 24시간 한 바퀴 자전하고 1년 365일 한 바퀴 태양계를 돕니다. 이 법칙이 창조 이래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참 이 폭염이 혹독한 이 추위가 몰아쳐도 지구의 이 움직임에 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인간은 깽판치고 인간은 완전히 그냥 이 세상을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자들,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 주시고 또 말씀해 주는데, 정말 여기는 다양한 모습 중에 정말 많은 부분들이 일하는 모습이에요. 이를테면 우리 주님은 정원사로서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름답게 세상의 나무들, 식물들을 다 돌보고 계신다. 그분은 목자로서 양 같은 우리들을 주님이 돌봐주신다. 그분은 토기장이로서 주의 뜻에 따라, 토기장의 의도에 따라 질그릇으로 뭐 이런 그릇으로 저런 그릇으로, 하나님 나라에는 금그릇, 은그릇 다양한 그릇들이 있는데 이런 그런 그릇들을 만드시고 용도에 맞게 하나님이 쓰시고 계신다. 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그분은 의사시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은 의사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사로서도 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주님은 교사입니다. 하나님은 교사로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돌보고 계신다. 그분은 포도원직입니다. 주의 포도원에 그러면서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와 주님의 밀접한 관계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대장장이시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도구로 우리를 삼으시고 활용하고 계신다. 창조의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작업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의 이 모양 저 모양 주의 청지기로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가진 재능 가지고 주를 섬길 수 있고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우리는 큰 일꾼 작은 일꾼 구분 없이 다 주님의 청지기로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의 동인을 딱 한마디로 하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돌보시고 계시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발신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셨고 보내고 있고 지금도 편지로서 당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사랑을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가장 결정적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의 이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을 다 터치하고 계시고, 특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선생님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학생 선생님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터치하고 역사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삼가 간절히 부탁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저는 오늘 귀한 날에 스갈에서 위대한 사상과의 대화 101번째,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 이 부분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찬양 연수도 있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을 전합니다. 스가랴, 우리 다 아시는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스가랴서 1장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또의 선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이또의 선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여기 세 사람이 나온다 그랬어요. 언급돼요. 이또, 베레가, 스가랴. 이또는 적절한 시기에, 따라하시죠. 적절한 시기에. 베레카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축복하실 것이며, 스가랴는 주께서 기억하신다. 주께서 기억하신다. 적절한 시기에 축복하실 것이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기억해 주셔서 적절한 시기에 축복하실 것이다. 아멘.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학생, 청년, 어린이, 선생님들, 교사들,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적절한 시기에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스가랴 1장 1절에 이 저자의 이 저자 스가랴를 설명하는데 이또 베레가 이렇게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왜 언급했느냐? 그냥 스가랴 출신을 배경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을까 했는데 이런 이름의 의미의 축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한국의 우리 안동 성결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그 축복의 메시지가 이거 아닐까 싶기도 해. 자, 그런데 이런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를 요구하십니다. 10가지. 그 첫 번째 메시지. 자,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1장 3절. 자, 스가랴 1장 3절 펴입니다. 스가랴 1장 3절. 네.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만군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이게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돌아온다. 이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회심하라. 하나님께로 회심해 오라. 마음을 돌이켜서 오라. 이것이에요. 저 하회마을 가면 회룡포 이렇게 물이 돕니다. 하회 물이 돕니다. 하회마을 밑에 회룡포가 있는데 물이 돌아요. 그 회자가 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물만 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돌기는 도는데 하나님께로 내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부족한 책을 한 권 내면서 어둠에서 비춰 하나님을 향한 어거스틴의 회심 그런 책을 하나 내면서 서문에 뭐라고 쓸까? 이 서문을 써야 되잖아. 저자 서문. 뭐라고 쓸까 하는데 제가 내가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로 얼마만큼 돌아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다른 것 같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게 착안을 해서 하나님께로 얼마만큼 우리가 회심하였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다르다. 어거스틴은 하나님께로 철저히 돌아온 사람이다. 그가 지적으로도 돌아왔고 감정적으로도 돌아왔고 의지적으로도 돌아왔고 전인적 회심을 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어거스틴의 회심을 연구해서 학위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결정적인 그런 것입니다. 여기다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주님께로 지적으로 돌아오고 감정적으로 돌아오고 또 의지적으로 돌아오고 사울처럼 급격한 회심을 통해 돌아오기도 하고 어거스틴처럼 믿다가 낙심하고 마음은 돌아오는데 발이 안 떨어져. 그러다가 나중에 발까지도 몸까지도 돌아오는 회심을 하는 점진적 회심이 있고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그렇게 사울처럼 어거스틴처럼 이런 것이 없어. 하지만 나는 끊임없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주의 포도나무 가지인 것을 알고 사는 사람 이런 것들을 바로 이런 것을 무의식적 회심이라고 하는데 무의식적 회심도 있다. 제가 회심을 연구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좀 믿다가 낙심하고 떨어지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크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회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있다. 다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일 경우는 하나님이 뒤집으시고 그렇게 해서 앞뒤로 잘
잘 굽혀지는, 잘 연단된 그런 주의 백성이 되면 그 정금같이 쓰인다. 그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리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1장 4절입니다. 스가랴 1장 4절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며 옛날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여기서 두 번째 메시지, 열조의 죄를 본받지 마라. 열조의 죄를 본받지 마라. 앞선 자들이 했던 일을 그대로 본받지 마라.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 촉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 스가랴 2장 10절. 2장 10절. 성경을 읽을 때는 이왕 읽는 것 배에 힘주고 힘을 줘서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아멘.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게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 노래하고 기뻐하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아멘. 그러니 우리 찬양단들이 예배 전에 찬양할 때 일찍 와서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 찬송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이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 기뻐하는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2장 13절. 2장 13절 읽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 나심이라 하라 하였니라. 아멘. Be still before the Lord. 하나님 앞에서 still, 조용하고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다섯 번째, 7장 9절. 스가랴 7장 9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아멘.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인애는 사랑입니다. 긍휼도 사랑입니다. 인애의 사랑, 긍휼의 사랑. 베풀어라 그랬어요. 베풀어라. 베풀어라. 베풀 수 있을 때 베푸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은 베풀고 싶어도 못 베푼대. 그래서 베풀어라. 배워서 남 주냐? 남 줍니다. 배워서 남 줍니다. 힘을 아꼈다 뭐 하느냐? 힘을 쓰기 위해 힘이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쓸 힘이 없으면 쓸 데가 없으면 힘 뭐 저축할 필요가 없지. 그러나 뭔가 힘을 쓰기 위해서 내가 힘을 잘 저축해 둬야 되는 거야. 베풀어라. 이게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8장 9절. 8장 9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말을 들은 학교로부터 스가랴로부터 말라기로부터 이런 말들을 들은 여러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의 손을 견고히 하세요. 여러분들의 손을 강건하게 하세요. strong, 강하게 하라 그랬어요. 주의 일을 할 사람들 손이 강건하라 그랬어요.
주님을 일을 하려면 손이 강건해야지. 성을 쌓고 돌을 뭐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려면 튼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뭐 몸보신 잘해서 그냥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건강해야 돼. 손이 강건하라. 그래서 현대인의 정신적인 이런 뇌의 기억의 문제, 이것은 두 가지를 움직여서 안 해서 그렇대요. 하나는 손을 잘 안 움직이고 머리를 잘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머리를 잘 안 움직였다는 것은 이게 머리 이거 흔들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생각을 안 하고 글을 안 읽고 뭘 안 읽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맨날 그냥 텔레비나 보고 막 이거 하니까 머리가 퇴조된다는 거예요. 손을 움직여라. 손을.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오래오래 남정네보다 오래오래 사는 것은 손으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 머리는 잘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 손은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움직여. 그러니까 손이 움직일 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지가 그냥 머리의 지능, 이게 명령을 따라 움직여. 그러니까 머리도 좋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돌아가는 것도 우리 여성들님들이 그런데 수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어쨌든 주님 안에서 우리 여성도님들, 우리 남자 성도님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몸도 마음도 강건하되 특히 손, 봉사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이 손이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말만 그러지 말고 진짜로 기도하는 손이 강해지고 그 마음이 강해지고 영혼이 강해지고 하늘면 소망이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막 지금 막 총으로 막 공기 소총 사격으로 지금 활로 그냥 막 양궁으로 지금 막 이 펜싱으로 막 지금 막 세계를 다 찌르고 베고 지금 막 꽂고 막 난립니다. 지금 금메달이 막 은메달이 동메달이 그렇지 않더라도 막 그 세계 선수권에서 다 세계 선수를 다 놀랍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와, 대한민국의 신앙만은 정말 금메달감인데 요즘 한국 교회가 세계의 어떤 그런 부러움을 사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평가를 많이 듣고 있어서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금메달 같은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만의 욕심입니까? 신앙의 금메달 같은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예, 손을 견고히 하라. 8장 15절 읽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의 7번째 메시지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이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내 뒷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하는 거야. 8번째 8장 19절 8장 19절 읽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어니라. 아멘.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진리를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진리와 화평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진리와 화평이 같이 가요. 진리를 추구한다면서 화평을 깨어서도 안 되고 화평을 추구한다면서 진리를 변개해도 안 돼요. 진리와 화평, 진리를 사랑하고 화평을 사랑해야 돼. 굉장히 이건 깊은 이야기입니다. 9번째 11장 4절 11장 4절 읽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아멘. 오늘 새벽에 제가 스가랴서를 다시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돌보라. 정말 목자의 사명입니다. 목자는 양과 함께 하거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알고, 제대로 된 참목자는 양들을 푸른 추석 맑은 물가로 인도해 간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렇게 한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그러니 이 시대에, 스가랴 시대의 모든 사람들, 주의 제사장들, 주의 백성들, 잡혀 죽을 양들을 먹이라 그랬어요. 잘 생명처럼 돌보라 이 말이지. 10번째 12장 10절입니다. 12장 10절. 읽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아멘. 애통하며 통곡하라. 그렇게 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라. 이것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예수님이 당신이 죽으러 가면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애통하며 은총을 구하라. 우리는 슬퍼하되 소망을 가져야 되고, 애통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때 다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럼 무엇을 돌이켜야 되느냐 하는 것, 그것은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종교인 수련회라 다른 특강을 하나 하고, 그 다음 주에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가 하는 주제, 굉장히 오늘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굉장히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굉장히 고대의 상징, 또 고대의 많은 이런 것들로 되어서 처음에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나 중간중간에 이 같은 뼈대 있는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세우면서 우리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 친화적인, 주님께 합한 백성 되기를 축복하세요. 하늘에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청년들, 그리고